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 저서 중 새신자방 강의 안중에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장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 구절인 2절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그 좋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란 복수이지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형으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수형 엘로힘에 호응하는 동사는 항상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자식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히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도 있거나 집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일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은 많아도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고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 있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에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시던 동안 하늘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 없는 이 우주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지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그러나 동시에 역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하신다면 결국 그 세 분은 서로 다른 세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면 오히려 불일치로 인한 다툼과 혼란만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룹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통합과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과의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잖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에 대하여 라틴 교보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테르툴리아누스는 태양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분명 하나다. 절대로 둘이거나 셋이 아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은 빛으로도 존재한다. 어디 그뿐입니까? 태양은 열로도 존재합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고 그 빛은 우주를 채우고 그 열은 땅을 덮입니다.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그러나 셋이고 그 셋은 셋이지만 또한 하나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지구 반대쪽은 태양과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태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지동물인 진해의 특징은 다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15에서 23쌍의 다리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는 31에서 173쌍의 다리를 지닌 진해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해를 만난 구더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는 단 하나도 없는 다리가 진해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 많은 다리들이 조금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던 구더기가 진해에게 물었습니다. 예, 진해야, 넌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내가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들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니? 그것은 진해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진해는 자기 다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몸에 그렇게 많은 다리들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네는 낭패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다리들을 대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제일 먼저 움직이는 다리는 몇 번째 다리이고 그 다음에는 또 몇 번째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몇 번째 다리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지네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리 하나 없는 구더기가 부러워지면서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많은 다리들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 멈추어 있던 지네에게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서도 잘만 걸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잘만 걸어왔으니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다리들을 움직이는 순서를 규명하지 못해도 예전처럼 계속 잘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네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들을 움직이는 순서는 여전히 밝히지 못했지만 지네는 옛날처럼 멋지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자 많은 다리들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다리들이 전혀 엉클어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에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